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마태복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아래에 설명 부분에 있는 필기 내용을 먼저 노트에 필기하시고 영상을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말을 다시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네, 7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지혜자들을 불렀는데, 자, 어떻게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은밀히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영어로 보시면 private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privacy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비슷한 말이죠. privately.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볼 텐데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밀히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리 한번 사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몇 가지 단어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31절. 사사기 9장 31절.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밀리의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렀는데 보소서 그들이 도시를 강화하여 당신을 대적하나이다. 네, 여기 31절 말씀 보시면 비밀리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비밀리에. 자, 영어에서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 비밀리에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밀히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말로 비밀리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사무엘기 상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상 24장 4절 말씀. 사무엘기 상 2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며 언급한 그 날을 주목하소서 하니라. 이에 다윗이 일어나서 몰래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영어 표현을 보시면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은밀히 행했다라는 말은 비밀리에 했다라는 말이고 또 몰래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우리 시편 11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2절 말씀.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은밀히 핸드폰을 하실 때가 많이 있죠. 은밀히 또 은밀히 뭔가를 TV를 본다든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부모님 몰래 비밀리에 친구들끼리 그렇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은밀히 하는 것이죠. 자, 은밀히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2절 말씀. 시작. 보라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 시위를 먹여 마음이 올바른 자를 몰래 쏘려 하는도다. 자, 사악한 자들이 지금 활을 당겨서 마음이 올바른 자를 몰래 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시대의 저격수, 스나이퍼 같은 사람이죠. 오늘날 저격수들은 총으로 쏘지만 이때는 활로 쏘는데 대놓고 앞에 나와서 쏘는 게 아니라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화살을 누군가 나에게 쏘려고 한다 그거를 모를 때 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기록된 말씀이 몰래라는 단어입니다. 또 우리 시편 64편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편 64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일로 서로를 격려하고 몰래 올가미들을 놓으려고 대화하며 이르기를 누가 그것들을 보리요 하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훈훈합니다.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린 할 수 있어. 격려를 하고 있어요. 악한 일로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몰래 올가미를 놓습니다. 함정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죠. 누가 그것들을 보리요. 자, 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편 101편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1편. 시편 101편 5절 말씀. 시편 101편 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는 내가 끊을 것이요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몰래라는 단어가, 은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웃을 헐뜯는데 어떻게 헐뜯습니까? 네, 몰래 헐뜯는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욕하는 거죠. 흉을 보는 겁니다. 헐뜯는 겁니다. 누가 그랬는데 이러이러한다 하더라. 이렇게 헐뜯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은밀히 또는 비밀리에 몰래 조용히 이러한 말씀들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뜻으로 사용된 것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 더 보실 겁니다. 자, 잠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1절. 잠언 1장 11절 말씀. 잠언 1장 11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우리가 무죄한 자들을 까닭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그 말은 자기 자신들의 피를 흘리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자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자. 자, 이렇게 서로 힘을 합치고 연합하는데, 자, 여기서도 핵심 키워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키워드는 몰래. 자, 근데 여기 보면은 11절 말씀 보세요. 다시 보세요. 중간부터. 우리가 무죄한 자들을 왜 공격하려고 그럽니까? 까닭 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것입니다. 자, 잠언 말씀에 벌써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데 그냥 피를 흘리자, 몰래 숨어서. 자, 그 다음에 또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몰래 숨어서 기다리나니.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다른 누군가를, 무죄한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냐, 누구를 해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자,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몰래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시대로부터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교회들 속으로 몰래 침투해 들어가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식으로 몰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베드로 후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자, 여기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도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은밀하게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화가 난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일어난다, 원망이 일어난다, 증오심이 일어난다,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당하고 합당하고 의로운 분노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몰래 은밀히 일어나는 사탄의 역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몰래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해내고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은밀히라는 단어가 무조건 나쁘게만 사용됐느냐, 안 좋은 말로만 사용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앞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에서도 은밀히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정말 좋은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장. 은밀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왔더라? 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 먹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도 은밀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은밀히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공개적인이라는 말의 반대로 사용된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혹은 비공개적인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마태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지금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헤롯은 왜 은밀히 행하였을까요? 헤롯이 은밀히 행한 이유는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감추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하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은밀히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키워드를 하나 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 세 글자로 드리겠습니다. 세 글자. 자, 첫 번째 글자 드립니다. 센. 센. 아이로 쓰는 아이, 어이 아니고 아이로 쓰는 센. 자, 그럼 우리 함께 사무엘기상 1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사무엘기상 1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8장 22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8장 22절 시작.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과 은밀히 대화하며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그의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이제 왕의 사위가 되라 하라. 자, 지금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요,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다윗과 어떻게 대화해라? 은밀히 대화해라. 자, 여기에서 은밀히라는 말은 영어로 보시면 secret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cretly. 자, secret이 비밀이라고 하죠. 비밀리에 다시 말해서 은밀하게 이렇게 말을 해라. 자, 사울 왕이 여기에서 은밀하게 말을 하라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임수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속임수를 사용할 때, 뭔가를 감추고 거짓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몰래 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몰래 핸드폰을 킬 때, 몰래 컴퓨터를 킬 때, 몰래 어떠한 책들이나 몰래 어떠한 것들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하게 되죠. 자,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감추고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좋지 않아요. 우리의 양심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격 형성에 너무나 해롭습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실수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정직하게 빛 가운데 걷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야 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 4장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 말씀. 마가복음 4장 22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 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은밀히 간직한 것 중에서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자, 성경에서는 비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은밀히 간직한 것이라는 말씀에 영어 단어가 secret, 비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감추어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간직한 것 중에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비밀이 없는 길로 걸어야겠습니다. 어차피 비밀은 없을 것입니다. 한동안은 감추어질 것이지만 언젠가는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기도 하고 또는 참으로 격려가 될 수도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 주님께 순종한 모든 것을 사람들이 오늘날 몰라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요한복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진리를 행하는 자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떳떳하기 때문이죠. 자기 행위가, 자기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면서 자꾸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숨기게 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감추게 된다면 그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빛 가운데 공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늘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서 드러내실 것이고, 자, 또한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그러한 의도로 봉사를 했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를 했느냐, 그날 주님께서 다 드러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미워하면서 도왔는지,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왔는지 그날 주님께서 다 드러내실 것이라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박수를 쳐주고, 너 정말 잘한다, 훌륭하다,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어깨도 으쓱할 수 있고, 하지만 그건 기분만 좋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칭찬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해주시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만 묵묵하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고 그때에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성경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6절 말씀. 우리는 현재 헤롯 왕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을 토대로 은밀한 것에 대해서, 비밀과 몰래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네호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 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서 역시 secret,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임에, 어떠한 연합에, 어떠한 친구들의 무리 속에 연합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저는 직접 무엇인가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함께 사귀는 가운데,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연합해 있다면 그 자체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한 거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할 길은 빛과의 연합, 주님과의 연합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 함께 신명기 13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 말씀. 신명기 13장 6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나 내 어머니의 아들이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부모의 아내나 내 자신의 혼같이 여기는 내 친구가 은밀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너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7절,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이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너희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8절, 너는 그에게 동의하지 말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눈으로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용서하지도 말고 그를 숨겨주지 말며, 9절, 오직 너는 반드시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뒤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왔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자 하는 나의 지인들, 가족들 혹은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가족들이나 내 친구가 나를 꾀는데 어떻게 꾀입니까? 은밀히 꾀요. 자, 여기에서도 영어 단어를 보시면 secret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리에 꾀어서, 야, 우리 같이 다른 신을 섬기자. 우리 같이 주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걸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말을 할 때 불쌍히 여기지 말고 용서하지 말고 이 당시의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친구 관계입니다. 자, 친구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친구 관계에서 내가 그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존중해야 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나에게 생명 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모든 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존중하고 가장 따라야 되는 친구가 있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좋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나랑 마음이 잘 맞고 재밌게 놀아주고 부모님도 알아주지 못하는 내 속마음을 같이 나눠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친구가 아니라면 여러분 분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참된 친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주님께서 주신, 또 우리 대안학교 안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친구들을 서로 더욱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는 가운데 서로 웃긴 영상 나누면서 세상에 유행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친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또한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잔불을 켜서 은밀한 곳이나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등잔불을 켜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개적인 장소 또는 가장 중앙이 되는 또는 가장 높은 그런 장소에 둡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언제나 공개적으로 또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이제 주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또 빛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는 날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8절. 민수기 12장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시작.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모세의 형과 누나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던 그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씀하시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종인데, 이 모세가 어찌 너희는 감히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이 말을 또 영어 표현으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말, 이 말이 dark speech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ark speeches. 어둠의 말이죠. 어둠의 말.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는 어둠의 말이 아니라 밝은 빛의 말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은밀한 일들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은밀한 일은 secret things, 비밀의 일들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지만 계시된 그 일들은, 자, 계시된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일들이죠. 자,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 것들은, 은밀한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말씀해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계시받아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이사야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특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며, 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의를,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두운 곳으로 조용히 불러내서 속닥속닥, 수근수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공개적으로 밝히 선포되는 방식으로 말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무엇인가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그것이 나의 못난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길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밝게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 다니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다니엘서 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자, 28절 말씀 보시니까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또한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영어로 보시면요, reveals secre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분, 은밀한 일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무엇을 줍니까? 빛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컴컴한 창고 같은 곳에 빛이 없을 때에는 그 창고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게 되면 그 빛을 따라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공기 중에 가득한 먼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창고가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빛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생각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생각이 단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 빛이 우리에게 명철, 이 명철이라는 말에도 밝을 명자가 들어있죠. 명철과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이사야서 앞에 봤지만 한 번 더 돌아가서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네, 이것은 우리들이 말씀에 따라 걷지 않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다르게 걸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을 주고 명철을 주지만 이 말씀이 없을 때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틀린 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걷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정당하고 그것이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망할 때 매우 억울하게, 매우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찬란한 빛의 말씀의 길입니다. 이러한 길로 우리가 걷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도 배우고 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베드로후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네, 여기에 보면 뭐가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단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칭찬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외우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암송만 잘하면 칭찬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아담의 아내의 이름은 이브. 자, 이런 식으로 성경 퀴즈의 대답을 잘한다? 그럼 칭찬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걸어가고자 주의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러한 걸음, 그러한 삶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오래됐지만 우리가 은밀히 걸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만 우리 짧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밀한 것은 다 잘못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밀히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가?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 부분도 살펴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그 단어만 조금 주의해서 보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먼저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오직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자, 우리가 은밀히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제하는 일이죠.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이에요. 자, 그것은 내가 그 사람 도왔는데, 내가 그 사람 도와줬거든요. 도와줬는데 크게 나타내고 하지 말고 은밀히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007 작전을 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섬기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in secret,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시작.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일을 하는데, 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또 거리 모퉁이에 서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고서 야,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오랫동안 기도하네. 정말 많은 말로 기도를 하네. 정말 간절히 기도하네. 그런 것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금식할 때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은밀히 걷는 것이 아니라, 몰래 걷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걷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빛 가운데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은밀히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하냐?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걸을 필요가 있지만, 또한 우리의 어떤 자랑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만 보시도록 사람들 앞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걸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헤롯 왕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렀다라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빛 가운데 걸어가는,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귀한 복된 일들을 넘치게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100입니다. 100. 팡팡.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